하나님께 고백하고 보지 못하고 믿는 성도가 더 복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눈물나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눈물나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제목이 뭐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성도가 더 복이 있다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성령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일단 요한복음을 마치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렇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에 속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것을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1위가 성부 하나님이고 제2위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고 제3위가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1대빵이 성부고 2대빵이 예수님이고 3대빵이 성령님으로 그렇게 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에는 삼위가 똑같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왜 1, 2, 3을 붙였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설명하도록 이해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1, 2, 3을 붙인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령님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먼저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님의 어떤 신비한 에너지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세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속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데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좋은 선물,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뭐라고 써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도 구약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렇지만 어떤 사역을 하고 나서 성령님이 떠나가십니다. 그게 구약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단번에 영원히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신 성령님은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교회의 생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신약의 교회가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교회의 생일을 기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은 먼저는 도마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최후까지 믿지 않겠다. 부활을 믿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가 사도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증언이 있었어요. 마리아가 내가 주님을 보았다. 주님이 부활했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었는데 그 무덤 문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입혔던 그 수의가 그냥 놓여 있었다.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그냥 조금 옆자리에 개켜져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도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했을 때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열흘에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정말로 예수님은 부활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누가 얘기했을까요? 베드로도 얘기하고 요한도 얘기하고 필립도 얘기하고 야고보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겠죠. 누구만? 도마만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명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정말로 그냥 따발총 쏘듯이 정말이야 정말이야 우리 보았어 주님이 부활했어 라고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 앞에 한두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믿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요. 부활은요 똑똑하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요 어떤 부활의 증거가 있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요 부활을 경험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인이 있고 증언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죽었다 깨어나기를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부활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야기하고 10명의 제자들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도마 편에서 좀 생각을 해봐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은 도마가 없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도마를 이렇게 어떤 관점에서는 왕따시키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그런데 도마 사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이 신앙 공동체 모임이 참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왜 그렇죠? 주님의 관심의 대상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할렐루야,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앙 공동체와 함께 하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주님이 평상시에도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뭐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 이게 뭐예요? 신앙 공동체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혹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어디에 함께 합니까? 신앙 공동체 모임에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 모임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타의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 빠지고 또 교회 어떤 모임 게을리하고 그러면은 마귀가 좋아하지 결코 주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배 빠지고 모임 빠지잖아요. 그러면은요, 은혜 생활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는 곳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것이지. 할렐루야. 세상에서 아무리 힘쓰고 애써봤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없는 곳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곳이 세상입니다.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임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축복이 교회에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 성도님이 있었어요. 그날도 비가 오고 있었는데 그리고 찬바람도 부는데 할머니가 방해를 짚고 예배에 밤 예배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쳐졌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숙덕되는 거죠. 아, 이렇게 날씨가 궂은데도 너희네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해. 네? 하면서 숙덕됩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어떻게 된 영문인지 교회를 다니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 사람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날씨가 굽고 밤도 깜깜한데 교회 갔다 오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할머니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서 만날 때마다 좋은 것을 주시지.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라서 만날 때마다
은혜를 주시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은혜가 풍성한 분이라,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아는 분이라서 오늘 밤에 내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었어. 그래서 결코 후회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임은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모임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말세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할렐루야, 의지를 가지고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야 됩니다. 아멘. 네, 주일은 당연히 모여야 되고, 아멘. 수요 기도회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고,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VIP를 작정했는데 전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더욱더 능력 있게 역사하셔서, 할렐루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 기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금요일이면 목장 모임 모여야 됩니다. 목장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작은 교회예요. 목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목장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목원들은 어떤 관점에서는 이중적인 소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목장에 소속되어지고 동시에 교회에 소속되어지고, 그래서 목장에 모여야 됩니다. 목장에 모여서 친교를 나누고, 할렐루야, 목장에 모여서 내 속을 털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불같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불길같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낮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성경을 보면은 가정교회의 모습을 다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좀 새기고 여러분들이 모임에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요, 주님이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겠다고,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크게 외쳤던 도마에게 주님은 찾아오셨고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주님이 도마가 있었을 때에 찾아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마가 모임에 함께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그 모임에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도마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음에 회의를 느꼈던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로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그 결과 도마는 목표를 이뤘어요. 도마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을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을래. 결심하고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도마에게 동료들이 10사람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다. 만났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도마는 그 동료들의 소리가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려졌어요. 속에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소리쳤어요. 내가 그의 손에 손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에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내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랬는데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대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오시라고 또 오셨으면 좋겠다고 소원도 안 했어요. 부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찾아오셨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마의 마음에 뭐가 필요한 걸 잘 알고 있어요? 평강이 필요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하면 도마가 평강을 다시 얻을 수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평강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누리는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못자국은, 주님의 창자국은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주님의 못자국, 주님의 창자국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주님의 못자국은, 주님의 창자국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지요. 네가 아무리 은재가 많고 허물이 많고 죄악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해결해서 주님과 너와의 관계는 이제 평화다. 이것을 예수님의 손자국이, 못자국이, 예수님의 창자국이 말해 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걸 잘 알기 때문에 평강에 있을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의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당신의 옆구리를,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주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도마가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세 번째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는 어떻게 믿음을 회복했습니까? 예수님이 내밀어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보고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라도 주님이 내민 손 보고서라도 주님이 보여준 창자국 보고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께서 우리에게 아주 간절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입니다. 영벌입니다. 왜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믿음이 있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준 손의 못자국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이 보여준 옆구리의 그 창자국 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거 확인하면서 믿음을 회복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가? 믿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믿는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보고 믿는 사람들. 보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는 사람들. 누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누구였어요? 베드로, 요한이었습니다. 누구였어요? 나머지 7 제자였습니다. 누구였어요? 최종적으로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도 주님이 나타났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500여 형제가 모였을 때에 그때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하신 후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말, 그냥 보좌에 앉아서 어떤 멋지고 큰 의자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늘 보좌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로,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제위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제위하고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의 집에 있죠. 피플스 하우스에 있습니다. 아무튼 아직도 명칭을 뭐라고 정해야 할지 결정을 안 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가 보고 싶다고, 국민이니까 와주세요 한다고 해서 우리 애한테 달려옵니까? 기적이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너무 희박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보고 싶다고 울고 짜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인데 모든 것 제껴놓고 우리를 만나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아마 복권 당첨될 확률보다도 아마 더 희박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보고 믿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놀랍게도 보지 못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지 않고 믿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공동체 모임에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었는데, 할렐루야,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믿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좀 봅시다. 좀 길게 써놨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무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얻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너희가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눈으로 보았어요. 귀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해 주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믿을 만한 이야기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논리가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9절. 눈으로 본 것보다 귀로 들은 것보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잖아요. 이렇게 몸으로 부대낀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예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초대교회 공동체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부활을 믿었다고요. 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백을복고를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공사가 다망한데 그거 다 제껴놓고 우리 찾아올리 희박하다고요. 그래서 부활을 안 믿으면 누구 손해죠? 그 사람 손해죠. 예수님 안 믿으면 그 사람 손해죠. 지옥 가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쓰여 있느냐 이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는 나무에 못 박혔다가 부활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할렐루야. 그 신약 성경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 진실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아멘.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개인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로서 나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예수님이 많이 행하는 것을 보았다, 들었다, 경험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것을 기록하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하나님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가 누구다고요?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기쁨 넘치는 삶을 살게 하려고.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삶을 살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표적을 얘기를 했는데 표적에 비슷한 말이 있다면 이적, 기적이겠죠. 이 이적들, 기적들이 기독교에만 있어. 죄송합니다. 이적들, 기적들이 우리 기독교에만 있습니까? 기독교 아닌 타 종교에도 있습니까? 김일성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주체 사상 탑에 북한 주민들이 엎드려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요. 그래서 북한의 주체 사상은 또 다른 종교입니다. 불교에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타의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성립이 되어지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보이는 것에만 매달리면, 다른 말 얘기한다면은 기사와 이적만 매달리면은 이방 종교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믿어요. 그러면은 믿는 자가 되는 것이고,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어떤 사람입니까? 불신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부활을 믿는가? 부활을 믿는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래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한 것을 믿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나도
예수님처럼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님의 몸과 같이 장래에 부활할 것을 믿어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믿어야겠죠. 그러나 이것도 성경이 인정하는 구원 얻는 믿음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분을 내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혹은 부활 생명을 나의 새로운 생명으로 생각을 해서 제2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속화되어지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무신론에 지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욕망, 세상 쾌락에 미련 일도 없지요. 오직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토마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데요. 기독교 역사는 도마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도마는 파르티아, 인도, 이디오피아의 복음 전도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무어인, 야만적, 심지어 어쩌면은 우리 한반도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신라시대에 뭐라고 하던데 까먹었네. 아무튼 있어요. 생각나면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최후는 인도의 동쪽 갈라미니안 지방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들에게 들어가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상을 무너뜨립니다. 이에 그 제사장이 화가 나가지고 왕에게 고소를 합니다. 왕은 도마를 불로 달군 대형 팬 위에서 고문을 가합니다. 그리고 끓는 가마에 집어넣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해를 도마가 입지 않았어요. 이것을 본 제사장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도마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그게 도마의 최후입니다. 그래서 결국 끓는 가마에서 건져내지고 장사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남해 항구에 도마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이런 얘기도 있다는 거 한번 여러분들 알았으면 좋겠어요. 경북 영주시 평읍면 강동리에 분치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분치바위 옆에 예수님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대기 측정하는 것 가지고 측정을 해봤는데 신라시대까지는 해당이 안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는 것은요, 정말로 어떤 관점에서는 주님의 그 손을 보고 믿을 수도 있고, 주님의 옆구리 창자국을 보고 믿을 수도 있고, 혹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인 거예요.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제2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은 제2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된 영문인지 회색이다 이거예요. 검정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어떤 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색을 취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뭐죠? 기독교의 오류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믿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 믿음을 진짜라고 얘기하실지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마가 믿음을 회복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바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